사사기는 아주 참 우울하고 비극적이고 또 불행하게 이제 사사기는 끝났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그 사사기는 그게 결론이 아니고 이제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행한 거지만 이제 왕이 오신다. 이제 그래서 그것은 막간이다. 막간. 간주곡과 같은 것이 사사기다. 그래서 요수아가 앞에 있고 뒤에는 사무엘과 다윗이 있고 그 사이에. 그래서 이제 룻기는 이제 오시는 이제 그 메시아 또는 오는 그 다윗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 내용이 이제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기에 이제 그런 시대는 이제는 이제 어둠의 시대는 가고 이제 빛이 동터오는 그 모습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는 그게 이제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왕정 이전 시대고 그러나 룻기가 작성된 연대는 언제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다. 포로 이후. 왜냐하면 룻기의 목적이 있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과 남아 있는 자들 간의 긴장. 이제 그래서 룻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근데 그 이방 여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의 조상 아닙니까? 다윗의 족보에 누가 있나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누가 낳았습니까? 다윗의 할아버지를 이 룻이 낳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 또는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을 잘 환영해라. 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은 누구의 손자인가? 롯의 손자, 롯의 후손이다. 룻의 후손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룻기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이렇게 룻과 같은 이방 여인도 우리 왕의 족보에 오르는 그게 바로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배척하지 마라 서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제 특이한 점은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이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에스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딸이라면 룻은 모압 여인의 이름이죠. 그래서 참 구약 성경에 여성의 이름으로 책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가운데 이방 여성의 이름으로 책 제목이 있다. 이건 더 놀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룻기는 축제형 두루마기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 안에 이제 여러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꺼내면 요거는 이제 축제 때 읽는 두루마리인데 그 두루마리 안에 이제 룻기도 있고 아가서도 있고 전도서가 있고 에스더서가 있고 에가서가 있는 겁니다. 요 5개 책이 그 두루마리 안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축제형 두루마리다. 그 일부가 바로 이 룻기다. 근데 제일 먼저 룻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다윗 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다음에 우리 룻기와 사사기를 좀 비교해 보면 사사기는 전쟁, 폭력, 불순종의 반복이죠. 룻기는 아주 정돈된 질서고 평화로운 마을이고 정의와 관용이라는 고귀한 길을 찾는 신실한 이방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평안하고 아주 안정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정말 관용과 정의와 고귀한 길을 찾는 이 룻의 이야기. 이게 룻기입니다. 사사기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길랏 야베스 사람들 다 전멸하고 납치해오고 막 이런 방법으로 아내를 얻었다면 룻기는 한 여인의 담대함과 분별력 있는 처신 그리고 한 남자의 도덕적인 선택에 의해서 아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해결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고 지혜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꼭 저렇게 사사기처럼 그렇게만 해결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묘사한다면 룻기는 왕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점점 내려가는 게 사사기라면 이제 룻기는 거기서부터 점점 올라가는 그 내용이 이제 룻기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벌써 유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죠. 첩이 강간을 당하고 12토막 난 그 첩의 고향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미가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된 그 레위인도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다 베들레헴 하면 안 좋은 인상 기억들이 쫙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 유다 베들레헴에 한 여인이 그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우거했습니다. 자, 이 모압 지방이라는 것은 사해 바로 건너편에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동쪽으로 쭉 가면 모압 지방인 거죠.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갔고, 모압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나라, 그게 이제 모압이고, 또 에글론 왕이 18년 동안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것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이건 의외의 장소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 모압으로 갔을까? 예, 왜 기근을 피해서 딴 데로 안 가고 왜 모압으로 갔을까? 참 의외의 장소로 간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거하였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잠시 머문 게 아니라, 예, 또 영원히 머문 건 아니고 그래도 일단 여기서 조금 살아보자 이런 뜻으로 이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민 가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시민권을 안 받은 거예요. 영주권. 그래서 영주권을 뭐 6개월에 한 번씩 꼭 미국 들어가야 되잖아요. 한국에 생활하다가 이제 미국 여기 영주권 정도가 지금 거기 가서 우거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이 나오죠. 나오미고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이건 구약에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뀝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뒤에 나왔죠. 남편 뒤에. 그러나 이제 남편이 죽고 나니까 나오미가 남편 앞에 나옵니다. 이름이. 이제 서서히 이제 이 여인이 중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란 뜻은 좋다, 기쁘다, 사랑스럽다는 거고, 두 아들의 이름 말로는 멸종, 기로는 병을 의미합니다. 4절 5절 그들은 모압 유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입니다.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아이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룻은 원래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요, 누굴 낳습니까? 오벳을 낳았습니다. 근데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셨더라. 그래서 이 룻은 어떻게 보면 마노아가 삼손을 낳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마노아의 아내가. 그리고 또 누굽니까? 예, 사무엘이 자기 엄마한테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이 사라에게 태어나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한테도 일어난다고요? 이 룻 이방 여인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놀라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진짜 훌륭한 남자예요. 왜냐하면 룻을 취할 때 먼저 알았거든요. 룻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을 알고도 룻을 취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룻에서 누가 납니까? 오벳이 태어나고, 그 오벳 밑에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 밑에 다윗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 핏줄이 이어온 역사가 누구의 역사냐면 다윗의 역사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룻이 있는 겁니다. 자,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은 여인입니다. 그죠? 이것은 뭡니까? 모든 힘과 특권이 남자 속에 있던 사회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트리볼은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없을 때 더 이상 안정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노년의 축복도 없습니다. 죽음의 희생물이며 생명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들었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건 없는데 거기다가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며느리 둘이 있는데 이 며느리는 다 모압 여인이고, 자,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기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자녀들 다 죽고 부인 떠나고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6절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요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공고하신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고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나오미의 운명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의 개척은 남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해주는 게 아니죠. 이 나오미의 운명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갈 때만이 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남편 믿고 자식 믿고 이렇게 살던 것, 우리는 좀 더 독립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지만이 나오미처럼 이런 어려움 앞에서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굿뉴스입니다. 그렇죠? 혼자 남고 두 자부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예, 베들레헴에. 그래서 나오미는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 희망을 주는 말씀이고요, 절망과 쓰라림의 범위를 넘어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는 곳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유일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을 원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회복을 원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으로 와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의 힘도 아니고 두 아들들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나오미의 귀향인 겁니다. 자, 이사야 55장 1절 3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 나오미입니다.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다윗이 뭐 부모 잘 만나서 이래 됐습니까? 네. 다윗이 집안이 좋아서 이래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때문에 다윗이 된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시험을 채점하고 있는데 그걸로 시험 봤잖아요. 우리 이제 수업을 비대면으로 해서 이 클래스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러니까 뭐 수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예상 시험 문제, 또 뭡니까 요약, 그래가지고 그 자료 다 올리고,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도 오픈북이고, 그것만 봐도 뭐 한 90점은 맞을 것 같아요. 그 시험을 쳤는데 채점을 하는데요, 제가 답을 다 받아 저거가 올려줬는데도 그 답도 못 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얼마나 게을렀으면. 그것도 오픈북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옆에 두면 그대로 받아 적으면 되는데도 그것도 엉뚱한 걸 적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어떤 애들은요, 거기에 없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지나가면서 했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답에 적은 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채점하면서 걔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니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참 비대면처럼 그런 불편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다 받아서 네 글에서 그런 놀라운 내용이 나오냐. 만나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워서 제대로 말씀도 못 듣고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는데도 들은 것만 갖고도 잘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근데요, 이렇게 들은 것 갖고도 다 잊어먹고 게을러서 확인도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 냈을 때 전혀 엉뚱한 걸 쓰는 참 우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를 들어도 제대로 듣고 내 것으로 삼으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있겠구나.
여러분, 이 나오미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요, 일어납니다. 어디로 향해 갑니까? 말씀이 있는 곳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너머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평소 말씀하셨던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이때 이런 것들을 요새 소환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불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을 불러내고, 이때 소망을 불러내고, 이때 약속의 말씀을 불러내야 되는 거죠. 이때 불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들을 때 잘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는 앉아있지 않습니다. 욥처럼,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죽어라. 나오미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일어나 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남편 없어도, 두 자식 없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으로 충분하다. 기도하겠습니다.